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믿음의 시험 2부 세 가지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26절 그들에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시돈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록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동의 기록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복음서가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거라사인의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2명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1명 이렇게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돼지 떼도 마태복음은 그냥 많은 돼지의 떼가 있었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의 이제 이 어떤 변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이 그가 옷을 입고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또 이렇게 강구하는 모습이 기록이 조금 이제 다르죠.
뭐 이제 여기 조금 뭐 다른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크게 다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마태에서 귀신 들린 자가 2명으로 이제 언급한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2명이었던 것이 정확한 거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의 초점만 이렇게 이 언급을 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법적인 증인은 2명이 증인을 서야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2명으로 언급을 정확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용은 누가가 더 자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나머지는 이제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에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혹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보통 가이드들이 데려가는 곳이 실제 거라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제라시라고 하는 요르단 암만에 있는 도시에 대부분 데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름이 제라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고대 지명 자체가 거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역이 성경의 배경과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갈릴리 호수가 이제 참 지도 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 지금 제라시라고 하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약 50km 정도 돼요. 그러면 대지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몰사했다고 하는데 50km 된 지방에서 돼지가 몰사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로 생각하냐면 저 앞에 있는 쿠르시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이 옛날 이 지명이 거라사였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 그곳에 이 쿠르시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성경의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데카폴리스, 데카라고 하는 게 10개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던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스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던 도시가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혹시 이제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경험이 혹시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저도 제가 옛날에 처음에 여기 군산에 왔을 때 2년 전인가요? 군산에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전시회에 사진, 군산의 옛날 일제 강점기의 군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전시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뭐였냐면, 참 군산이 멋있는 도시였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도 상당히 잘 이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였냐면 이 도시의 해안가,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이쪽 죽성동, 그리고 이쪽 그 해안 도시 있잖아요. 그쪽이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화한 도시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본 지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산 토박이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군산 토박이들은 다 산에 쫓겨나왔어요. 산의 움막에서 다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갈릴리 해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본토박이었던 유대인들은 다 산지 쪽으로 내쫓겨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등장하는 귀신 들리는 자는 유태인이 아닐 가망이 높습니다.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어딘지 선물은 없습니다. 어디같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갑자기 생뚱맞게. 양식을 좀 보면 뒤에 모스크가 보여요. 이집트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뭐처럼 보이세요? 마을처럼 보이십니까? 도시 이름이 뭐냐면 시티 오브 더 데드, 죽은 자의 도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앞에 보시면 다 집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밑에가 공동묘지예요. 묘지입니다. 근데 묘지인데 카이로야라고 하는 이 이집트 카이로의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 무덤에 사는 겁니다. 집처럼 꾸며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나온다고 합니다. 좀 이해를 좀 하시라고 좀 드렸어요. 이 가다라 지방은 우리가 유태인들은 보통은 동굴 속에 무덤을 이렇게 파잖아요. 또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것이 풍습인데 이 유태인들은 동굴 속에 사람을 매장을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근데 이 지방은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린 좀 이런 집처럼 무덤을 꾸몄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물 또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아데미 신상이 실제적으로 발굴이 돼서 왜 돼지를 쳤느냐? 아데미 신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돼지였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여신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 풍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돼지떼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헬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반응은 귀신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귀신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이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런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나요? 아니요. 오늘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귀신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성경은 마귀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자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은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언급하죠. 이름을 언급하는, 제가 무당은 아닌데요, 무당들이 그런다고 해요. 무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그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신 마음이 없는 것이죠.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프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형벌로 인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라보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벌벌 떠는 것은 프리소입니다. 하지만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포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닌 놀라운 일에 대한 경이로움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헬라어 공포의 신을 의미하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마 그 단어를 이 저자들이 사용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단어 자체가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베오입니다. 또한 귀신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할 뿐인 거죠. 경외는 그 존재 앞에서 사랑과 함께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단어가 바로 포베오입니다.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내된 자의 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 믿지 않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벌써 이렇게 딱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여자분들 이렇게 옛날에 영어 같이 했던 분들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성경은 이제 그분들이 다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제가 얘기를 했고, 이제 결혼하는 분들한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존경해 줘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 왜냐면 남자는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해 주는 것이 남편을 잘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만 째려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귀신, 마귀의 태도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다 발가벗겼어요. 또 집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광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밤낮으로 무덤 속을 다니면서 산이나 무덤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또한 자신의 몸을 해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순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더럽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옷차림, 더러운 말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만 해도 귀신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요, 생명이 끝나는 곳입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이죠. 셋째, 사람이 붙잡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힘이 그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넷째, 밤낮으로 무덤과 언덕을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 밤낮으로 방황하며 돌아다닙니다. 다섯째, 돌로 자기 몸을 자해야 합니다. 머리를 벽에 박거나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폭풍우를 그죠? 맞고 건너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행동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또 이런 믿음의 싸움을 생각하게 될 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뒤집어 보면 몸이 먼저인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싸움에 이면에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탄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뭐를 건든다고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건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혈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면에 있는 악한 자의 모략과 악한 자의 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통치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을 잘 쫓아가 보십시오. 통치자들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통치자들의 모습인데 그 통치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이면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사탄이 역사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는 영적인 싸움에 앞서서 혈과 육의 싸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방법은 여러분의 몸을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몸을 안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아닙니다. 먼저 몸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보면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면 믿겠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심을 보면 믿겠다. 믿을까요?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을, 그 미친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밤낮 듣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변화된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강구했을까요? 한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거라사인 사람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상처를 가볍게 여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상하면 외형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내면적인 것을 우상으로 얘기해요. 절에 가서 부처의 신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찬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 만몬은 신이에요. 돈의 신입니다. 이 세상이 돈이 지배하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낙타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요, 돼지로 돼지떼를 치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두에 쌀을 막, 우리 모치님 혹시 보셨어요? 그때 어리셨을 때인 거예요? 못 보셨나요? 그런 얘기하면은 김제에서 쌀을 막 그냥 엄청나게 떼워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군산에 부두 앞에 쌓아놔가지고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탐욕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은 철학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저 강인 그 사람의 가치를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라고 말입니다. 참 요즘은 서글픈 시대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이 애완경보다도 못한 시대죠.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가족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가치로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학대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개의 가치보다, 돼지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는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가치를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거르사인 지방 사람들은 그럴싸한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의 가치는 돼지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히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는 그분께 간청했지. 오늘 읽었던 이 긴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간구하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귀신들이 간구하죠. 무적행이 아닌 돼지떼에 들어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간구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허락하셨어. 두 번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간구합니다. 아이고, 그냥 떠나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떠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들어줄게. 들어주셨어. 세 번째, 귀신 들렸다, 이제 자유롭게 된, 온전하게 된 자가 간구합니다.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안 돼. 함께 있으면 안 돼. 참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귀신이든, 여러분 이 세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세계를 보십니까? 이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귀신의 세계, 음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의 세계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갓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외면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먼저는 우리가 왜 무적행이 아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귀신 들렸던 자는요,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자신을
괴롭힐 바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짚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쫓아내는 귀신은 절대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지만 다시 더 끔찍한 귀신이 내 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들이 완전히 다 떠났다라고 하는 건 확신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다른 동물들보다 수영을 좀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그 수영을 좀 잘한다고 하는 돼지도 즉사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그 광경을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해서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내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눈으로 볼 수 있게, 아니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때때로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시기도 하고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 손가락을 귀머리에 양손에 넣으셔가지고 그 느낌이 예수님의 촉감이 느껴지도록 하셨어요. 아십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시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예수님은 그러한 확신을 주시며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느끼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주는 그러한 삶의 모양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또한 그 광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참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앞선 성도들과 함께 신방도 같이 가고 복음 전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아마 연수 모임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뭐 차량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보통 영혼들을 데려올 때 가장 먼 곳은 5시간이 걸립니다.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5시간 운전해서 5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연수를 받아서 그런지 어디 이렇게 가져가면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편한 환경에서 있다 보면요. 여기 30분, 여기 군산이요. 군산 아무리 멀어도 30분이면 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근데 그 거리도 멀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한 영혼을 데려오는 것도 2시간, 3시간 걸려도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이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담력을 얻었을까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갔을까요? 왜 귀신 들리는 자의 강구를 거절하셨을까요? 우리가 거절당하면 바로 찾아오는 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2가지 상황이 나타나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에는 3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의 반응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은 확실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의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그를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아마 그랬나 보다. 참 어려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갔을 때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지 않았겠어요? 그는 이방인 민족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또한 어떻게 보면 그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예수님의 배려도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무덤에서 생활한 그 사람의 삶을 정상적인 삶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빌미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의 거절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택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쳤나요? 아니요. 집에서 그치지 않고 온 성내에 그에게 일어난 사실들을 전파했다고 누가는 얘기하고, 마가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 도시에 그가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켰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 자신을 참 또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제가 구원받고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관심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여러 번 그렇게 사실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별로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신도 무감각해지고, 또 옛날에는 멀리 인천에 살다 보니까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을 참 보게 되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는 이제 믿으셨지만 우리 아버지와 형 누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단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그냥 말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큰 일, 정말 여러분에게는 큰 일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명령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참 내년에는 우리 군산 번원덕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코로나 시국에 어렵지만 내 이웃에게, 내 지인에게
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참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닌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 힘차게 우리 모두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먼저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지인들이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참 돌이켜 보십시오. 1년 동안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을 위해서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님, 제 지인인데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내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하면 어쩌나지만 내 지인, 이분, 형제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구원받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카톡들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일이 저희 일입니다. 일꾼들의 일입니다. 기회가 되면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입니다. 우리 군산번호교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년에는 더욱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멋진 새해로 또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